아시는 바대로 11월 1일 주일을 새생명축제 전도의 날로 선포했습니다. 한 사람이 한 사람씩 한 번 이상 초대하여 복음을 듣게 하지 않은 운동입니다. 111 전도가 단순히 교회의 행사라고 생각하지 말고 저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부탁이라고 믿고 기쁨으로 동참하셨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입니다.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시기까지 애굽에 내리신 10가지 재앙을 차례로 묵상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이 10가지 재앙을 이렇게 깊이 묵상하면서 굉장히 좋거든요. 근데 여러분 표정은 별로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진짜 좋아요. 왜냐하면 한 단원을 이렇게 목사가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이어서 설교할 수 있다고 하는 건 제게 엄청난 가치거든요. 근데 이제 앞으로 3번 더 하면 11월 첫 주 4일날 이 설교를 이제 그 지긋지긋한 바로와의 싸움을 마무리하고 여러분을 더 센 싸움으로 인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저 만나면 말로라도 좋았다고 해주시면 제가 용기를 더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재앙 한 재앙이 있어지는 가운데 바로와의 길고 긴 싸움이 이렇게 마지막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마지막 재앙이 예고되어진 이 재앙은 초태생의 죽음입니다. 애굽의 장자부터 애굽의 바로의 장자부터 그 여종의 장자까지 애굽에 속한 모든 사람이 죽임을 당하던 겁니다. 단순히 사람뿐 아니라 가축의 처음 난 걸까지라도 모든 죽임을 당하는 사망의 재앙입니다. 이제 이 재앙이 있어지면 바로는 손을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초태생의 죽음의 재앙이 마지막 재앙은 더 큰 재앙이 아닙니다. 더 큰 재앙이어서 바로가 손을 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초태생의 죽음의 재앙을 마지막 재앙으로 정하신 것이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재앙에 더 큰 계시를 담아내신 것입니다. 생명의 복음입니다. 구원과 멸망의 계시가 담겨 이 재앙을 끝으로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재앙이 예고되는 가운데 재앙의 결국도 함께 선포되어졌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보내기 싫어하던 바로가 이제 보내는 정도가 아니라 쫓아내 이렇게 말합니다. 뭘 깨달은 걸까요? 바로가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묶어둘 수 없구나. 내가 한가할 수 없구나. 저들은 우리와 다르구나. 이걸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루고자 하시는 일을 막을 수 없죠. 그래서 이사야서 14장 27절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시니 누가 등이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등이 그것을 돌이키랴. 이렇게 하나님이 하고자 하면 최고의 능력으로도 재력으로도 권력으로도 하나님을 막을 수 없다는 거죠. 바로가 이것을 깨닫기까지는 참 오랜 시간이 걸린 것 같아요. 손을 들기까지 참 많은 시간이 걸린 것 같죠. 바로의 어리석음이 뭐였죠? 바로는 내 것 아닌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소유인 줄 알았어요. 애굽에 사니까 내가 노예로 부려도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럼 그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그들을 보내라. 그들은 내 아들 내 장자라. 하나님이 소유권을 주장하신 것이죠. 그들은 너를 섬겨야 할 사람들이 아니라 노예로 살아야 할 사람들이 아니라 나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할 사람들이야. 이때 바로는 거절을 해요. 반복해서 거절했지만 출애굽기 5장 2절에 보면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해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을 거야. 내가 여호와를 몰라.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도 아니야. 내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몰라도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될 이유가 없어.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당 안에서만 하나님이 아닌 거죠. 당신을 믿는 사람만이 하나님이 아닌 거죠. 물론 하나님은 섭리 안에서 저들을 말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개입하사 말씀하시기 시작하면 저들이 하나님을 알든지 모르든지 결국은 순종해야 되거든요. 물론 바로의 입장에서는 기가 막힌 일이죠. 430년 동안 노예로 부리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까지도 부렸고 앞으로도 부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어느 날 요구를 하는 거죠. 내놓아. 근데 바로가 자신의 권력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이웃 나라를 이겼기에
늘 이기면서 그렇게 강대국이 되었기에 내가 하나님도 이길 수 있어. 그리고 하나님을 거역한 거죠. 목소리를 높인 거죠. 그러나 바로는 착각이었죠. 바로가 무엇이라 말하든, 역사가 무엇이라 말하든, 기록이 무엇이라 말하든 하나님의 주장은 딱 하나예요. 그들은 처음부터 내 백성이었고 내 아들이었고 내 장자였어. 그들이 무엇라 해도 마찬가지죠. 문제는 내 것이 아닌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완악한 바로, 우리 안에도 이런 바로의 죄성이 있다는 거죠. 내 것이 아닌데 내 것인 줄 알고 살아가는 거죠. 내 인생이, 내 삶이 내 것이. 그래서 내 것일 뿐만 아니라 더 많은 것을 내 것 두게 하는데 삶의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거죠. 사람들은 보이는 것이 내 것이고 내가 주인이게 내 맘대로 해도 되는 줄 알아요. 그런데 이런 우리에게 어느 날 바로에게 그랬던 것처럼 너는 네 것이 아니야. 나에게 내놔. 소유권을 주장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요구했듯이 너 내놔. 소유권을 주장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고 내 삶의 주인도 하나님이고 그걸 쉽게 인정할 수 있을까? 참 배우는 것은 내 것인 줄 알았는데 내 것이 아니라는 걸 나이 먹어가면서 살아가면서 이렇게 깨닫는 것 같아요. 모든 것을 잃어버린 뒤에야 망가진 뒤에야. 성도들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다 이렇게 이제 각양각색에 이렇게 뒤에 왜 안내하는 사람이 없나? 자, 각양각색에 많은 성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아까도 이제 새 가족으로 오신 분 중에 이렇게 이제 전도하라고 그러니까 오셨는데 너무 가슴 아프더라고요. 왜냐하면 급성으로 폐암이 온 거예요. 그냥 폐가 싹 망가져 버렸대요. 그러니까 옆에서 그 큰 등치의 남편이 눈물을 툭툭 흘려요. 왜냐하면 아내에게 뭘 해주고 싶은데 아무것도 해줄 게 없는 거예요. 그 상태로 지금 교회에 오신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어느 정도래요? 그랬더니 뼈에 전이 됐대요. 의학적으로는 게임 끝난 거죠. 너무 가슴. 젊음이 영원히 내 것이고 내 것이어서 내 맘대로 살아도 되는 줄 알았는데 망가진 뒤에야, 잃어버린 뒤에야 내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걸 인생이 깨닫는 것 같아요. 내가 사니까 나겠지 뭐, 내가 사니까 나지 뭐, 아무리 높여봐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 그 죄성은 끝까지 내 것도 내 것이고 하나님의 것도 내 것이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시간이나 물질도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생각하고 내 것을 정말 드리기 싫은데 이렇게 드린다고 하는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되죠. 이런 걸 내려놔야 되는 거죠. 내 안에 바로의 죄성은 하나님 것도 내 것이라고 이야기하죠. 아담이 모든 걸 다 가졌잖아요. 근데 마지막 하나 하나님 같이 된다. 여기에 무너지잖아요. 인간의 욕심,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고 싶은 거죠. 그리고 이 욕심으로 우리는 도전을 해요. 이 바쁜데 꼭 뭐 주일날 교회 나가야 돼. 이 바쁜데 11조로 꼭 해야 돼. 이 바쁜데 그렇게 기도회를 꼭 해야 돼. 먹고 살기도 얼마나 바쁜데. 예? 이런 주장은 또 이렇게 또 이제 고차원적으로 주장을 하면 됐어요. 지금 뭐야. 구약의 율법이 폐기되었으니 11조는 하지 않아도 된다고. 여러분이 이제 인터넷, SNS 보니까 아마 이제 그렇게 많은 것들을 이제 볼 거예요. 그거 다 폐기된 걸 목사 사기꾼 놈들이 이걸 막 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구약에 다 뭐 11조를 꼭 해야 되는지 성경적으로 한번 조명해 보라고 막 그러면서도 11조 내라는 말라기 뭐 이런 구조는 교묘하게 이렇게 이제 피해가죠.
근데 여러분 아세요? 인간에게 욕심이 한번 딱 들어오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 설명해도 난도질 당합니다. 인간 이단에게 악한 귀신이 딱 들어가니까 말씀을 가지고 난도질을 하잖아요. 말씀의 근본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일 정도로 인간의 욕심은 무서운 거죠. 뭐 11조를 해야 되느냐, 주의를 지켜야 되느냐, 나는 이런 분들에게 묻고 싶은 거예요. 뭐라고? 하나님을 정말 믿냐고? 당신의 목적이 천국이냐고? 하늘의 소망을 쌓아두라는 말을 믿냐고? 주님 사랑하냐고? 믿는 걸 넘어 너는 나를 믿니 해서 너는 나를 사랑하니? 사랑하는 걸 주님 사랑하냐고? 만약에 그러하지 못하면 당신은 종교인은 될지 몰라도 당신은 진정 하나님의 사람은 아니라고. 여러분 진짜 사랑해 보셨어요? 사랑하면 10분의 1 정도가 문제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만큼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 이거 느끼면 뭐가 아꼈겠어요? 인생을 다 쏟아붓는 거 아니겠어요? 왜 선교사로 가요? 하나님 만나면 어쩔 수가 없어요. 다 쏟아붓는 거 아니겠어요? 혹시 여기 진짜 사랑해 본 사람만 아멘 해봐. 진짜 사랑해 본 사람은 아멘 해봐. 예요. 아직 너네들은 다 가짜요. 뭐 우선 훅 좋은 게 사랑 아니야. 근데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사랑을 하면 여러분 아사 내게 사랑을 하면 귀한 것이 있는 만큼 사랑하는 사람이 오버랩돼요. 뭔가 주고 싶고 이렇게 뭔가 이게 다 주고 싶고 나는 왜 우리 아내한테 다 주고 싶은 마음이 없을까? 그게 묘한 건데 여러분 이게 다 주고 싶은 거예요. 진짜 사랑해봐요. 내 것도 네 것이고 네 것도 내 것이고 하나요. 근데 이제 조금 덜 사랑하면 내 것은 내 것이고 네 것도 내 것이야 이렇게 막 논리적으로 따지는 분들은 11조 안 해도 된다 뭐 목사들 뭐 이렇게 막 근데 이렇게 부정적 사고로 잡힌 사람들에게 저는 하지 말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미 부정적 사고로 딱 사로잡히면 아무리 설명해도 여러분 예수님이 설명해도 안 돼요. 한 번 안 되는 쪽으로 사로잡히면 내 성경에 허라고 있니? 성경에 있니? 있지. 근데도 어떻게 교묘하게 빠져나가요. 그래서 여러분 뭐 율법이 폐했다고 하는데 신약 성경에 와서 율법이 폐한 게 아니라 재창조되었어요. 그래가지고 구약 성경에서는 10분의 1만 되었어요. 신약 성경에서는 은혜 받으면 내 집, 내 재산까지 다 팔아서 내놨어요. 내 인생까지 내놓는 게 원래가 성경이에요. 아니요? 여러분 보세요. 뭐 성경에 있냐고 달라드는 사람 많아요. 근데 이 말장난을 하는 사람도 있고 이제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을 시험의 올무에 걸리기 위하여 바리새인들의 말장난이 시작이 돼요.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는 예수님에게 와서 저걸 잡아가야지 가야 그러고 이제 말장난을 하는 거예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이사에게 뭘 바쳐? 그러면 이제 고발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럼 그에게 예수님이 마음을 알죠. 알고서 말씀하시요. 마태복음 22장 19절부터 보면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돈 하나 가져와. 동전 하나 가져오니까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 거냐? 이제 예수님이 물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가이사의 것입니다. 이렇게 말할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주 기가 막힌 말씀인 것이 뭐냐면 이 돈에서 하나님의 것이 보이면 하나님의 것으로 하고 가이사의 것이 보이면 가이사의 것을 하라. 이 말이거든요.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저들이 떠나가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 안에 바로의 죄성들은 내 것을 내 것이라며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싫어요. 왜 의무적으로 해야 되냐고. 저는 그런 분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뭐 법적으로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너무 이렇게 가면 삭막한 거죠. 법이 나오면 이미 문제는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돼. 저는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제가 이 설교 준비하다 지금 11조 이야기가 나와갖고 내요 기도를 엄청 했어요. 하나님 이번 주일날 이 설교 듣고 모두가 은혜 받게 하시고 열받는 사람 없게 하시고 막 이런 기도 엄청 했어요. 왜냐하면 이걸 이렇게 할 수 있는 기회가 1, 2년에 한 번씩 오거든요. 본문을 읽다가. 왜냐하면 일부러 할 수는 없고. 근데 저보고 제가요 그냥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논리적으로 성경적으로 11조를 왜 해야 되는가를 저보고 설명하라면 대한민국 목사들 중에 제일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접니다. 여러분은 뭐 맹하니 쳐다보는데 진짜 제가 잘해요. 논리적으로 목사들이 그 설교를 나보고 해달라고 강의할 정도로 제가 잘해요. 근데 치사하게 그렇게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게 제가 싫으니까 안 하는 건데 이렇게 나와서 내가 엄청 기도를 한 거예요. 주여 안상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저는 이렇게 표현해요.
11조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법적으로 이렇게 말하기 전에 소득을 딱 봐서 하나님의 것이 보이면 하고 하나님의 것이 안 보이면 안 해도 된다고. 하나님을 억지로 요구하지 않아요. 믿음 없는데 요구하지 않아요. 강요하지 않아요. 네 인생 속에서 네 삶 속에서 딱 보았는데 하나님의 것이 보여? 그러면 해야 돼. 하나님의 것이 안 보여? 그러면 안 해도 돼. 많은 날 중에 주의 날, 이 날이 하나님의 날로 보여? 그러면 나와야 돼. 그런데 하나님의 날로 안 보이면 안 나와도 돼. 그냥 오고 싶을 때만 와. 그래도 아무 문제 없어. 어느 날 거울을 보는데 너는 네 것이 아니야, 너는 하나님의 것이야 라고 말하면 나는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요구하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이 가져가야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마치 11조가 성경에서 내지 않아도 되는데 막 내라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어거지를 부리면 그건 불신앙이죠. 내가 수준이 안 돼서 안 하는 건 괜찮지만 그걸 가지고 뭐 성경이 없으니까 안 한다 이런 소리는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우리 교인 중에 하나가 날 보고 와서 그래요. 성경에 담배 피지 말라는 말이 있냐? 없거든. 술 먹지 말라는 말은 있어서 안 먹는데 담배 피지 말라는 말이 있냐? 야, 이 썩을 놈아, 신호등 지키라는 말이 있냐 성경에? 그렇게 당연한 것까지 써놓으면 성경이 얼마나 두꺼워지겠냐 이 썩을 놈아. 그리고 하나님이 담배 피도록 하려고 그러면 굴뚝을 거꾸로 다뤄놓지 이렇게 내려놨겠냐. 그리고 마음이 성전인데 성전 안에 연기를 자욱해갖고 배병이나 걸리면 되겠냐? 세상 사람도 안 피는데. 그렇게 말해도 지금도 피어 썩을 놈이. 피려고 작정을 하고 말하면 여러분 세상 거요, 정말 세상이 한번 나를 들어와 버리면 이걸 이겨내기가 얼마나 힘든 줄 알아요. 여러분 한번 하나님 없어 그리고 부정적으로 사로잡혀서 예배드리고 말씀 드려봐요. 나중에는 예수님 죽여요. 오늘 2부 예배 봤지? 우리 2부 예배 때 교회 처음 나온 성도가 두 엄마하고 딸하고 왔어요. 그냥 처음 왔어요. 얼마나 어려운 설교예요 이런 설교들이. 더군다나 또 뭐 오자마자 10분의 1을 내라느니 뭐 보인다느니 안 보인다느니 뭐 그러니. 근데 여러분 참 하나님의 은혜가 놀라운 게 그 엄마하고 딸하고 앉아서 한없이 끝나고 만났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만져주실 것 같아요. 이게 은혜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변함없이 설교자로서 느끼는 거 뭐냐면 내가 말 잘해서 은혜를 받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 만져주시고 은혜를 베푸는 걸 제가 느끼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갈수록 그리스도인들이 그 순수함을 잃어버리는 것 같아요. 저도 어릴 때부터 예수 믿었지만요, 아주 순박할 때 진짜 복은요 내가 일 잘하고 공부 잘하고 똑똑해서 길이 열리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입혀야지. 뭐 어제 우리 집사님 함께 밥 먹는데 그 아들하고 함께 밥 먹는데 아들이 취직했대. 웃기는 건 학교에서 얘가 꼴등이래. 학교 간 날보다 안 간 날이 많으니까 졸업한 게 기적이래. 선생님이 전화하면 간대. 얘가 무슨 신방받아야 교회 오는 거하고 똑같은 것 같아. 근데 진짜 꼴등이래. 전교 꼴등. 갖고 취직을 가갖고 저 학교에서 그 너무 좋은 자리라 1등에서 이렇게 10등짜리 몇 명하고 이렇게 갔대. 이 꼴등도 원서 내갖고 갔대. 그랬더니 그 원서를 보더니 그 회장이 뭔 이런 놈이다 원서를 냈냐고. 어떤 놈인가 보자고 그러더니 그 10몇 명 간 중에 2명 뽑았는데 잘하는 애하고 꼴등하고 둘이 뽑았대요. 그러면서 어제 목사님 얘가 취직이 됐어요. 그래서 엄마도 놀래고 나도 놀래고 이게 걔도 놀래고. 그래서 야 진짜 은혜로 사는 거구나. 실력 재주로 사는 게 아니라 은혜로 사는 거구나 이걸 느껴.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는 은혜를 받잖아요. 그럼 이제 이렇게 이제 예수 믿다가 가끔 이제 믿음이 식었고 11조를 돌라먹거든. 그럼 이제 깨닫고 돌아와. 그러면 11조 돌라먹은 것까지 다 해갖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이렇게 이게 순박함이었어. 이래서 하나님이 다 복을 주고 복 받았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게 없어. 옛날에는 교회 몇 달 안 나오잖아. 그러면 목사님 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내가 시험 들었었어요,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6개월 만에 나와도 미안하다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나와주는 것만 해도 고맙지. 내가 지금 동산교회 갈라다 지금 왔는데 지금도 나를 조금만 건드리기만 해봐 내가 동산교회로 가버려. 이런 표정으로 다니까 다 무서워.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 유치해진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이 아무에게나 요구하진 않아요. 요구하는 수준도 다르고요. 분명한 건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등이죠. 신앙은 믿음이 좋아진다고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영적 싸움이에요. 바울 사도가 로마서 7장 21절부터 그 믿음으로 살면서 이렇게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느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라. 이 말은 착하게 살고 싶은데 죄 짓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내 안에 인간적인 게 또 있는 거예요. 세상으로 살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보이지 않는 영적인 사람으로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되 23절에 내 지체 속에서 또 다른 법이 있느니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법으로 나를 자꾸 사로잡아 세상으로 끌고 가요. 그래서 이 갈등 속에서 바울 사도가 그래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이 오면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이고 차라리 하나님 모를 때는 내 마음대로도 좋았는데 어쩌다 만나갖고 이렇게 힘드냐. 자꾸 하나님 뜻대로 살으라 그러고 골치 아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런 영적인 갈등 속에서 믿음으로 사는 방법이 뭘까?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다하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날마다 나를 죽이면서 주의 뜻대로 사는 거야. 육신적이고 세상이 이거 다. 여기 언젠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내가 큐티하다 그랬어요. 바울은 날마다 죽는데 그러니까 수준이 딱 보니까 나는 1시간 만에 한 번씩 죽어야겠더라고. 왜냐면 날마다 죽어갖고는 안 되겠더라고. 나는 1시간마다 안 죽이면 하나님 뜻대로 못 살겠더라고. 여기 보니까 여기는 목사님은 1시간마다 죽고 여기는 분초마다 죽어야 할 사람이 많아요. 그냥 조금만 틈이 있으면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나를 끌고 가려고 하는 세상으로부터 그냥 날마다 나를 죽는 정도가 아니라 날마다 부인하고 날마다 쳐서 복종시켜. 신앙은 내려놓으면 내려놓음으로 만나는 하나님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하나님 되지 못하는 줄 알아요? 내려놓지 못해서. 미래 걱정해요? 여러분 미래 걱정은 여러분이 막 뭐 자격증 따고 뭐 해야 돼요? 이제 미래 준비를 잔뜩 해야 돼요. 나한테 상담하는 사람 중에 이명교 씨 10년 본 사람도 있어요. 10년 봤는데 안 되대. 왜냐하면 진짜 떨어지는 게 미쳐버리는 게 뭐냐면 0.1점으로 떨어져. 그때 하나만 짝각 3번을 4번으로 썼으면 게임 끝났는데 요래가지고 10년 내 마음대로 돼? 안 돼요. 근데 때로는 주님 나의 앞으로 내 제주 아닙니다. 내려놔. 사람 의지하면 하나님이 흐려지고 사람 의지하는 방법, 사람에게 매이면 하나님이 흐려지는 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원망, 누구 때문에 내가 힘들어요. 두 번째는 저 사람이 내 길 열어줄 거야. 그리고 딱 붙잡으면 하나님이 흐려져요. 딱 믿어요. 날마다 열심히 사는 중에 하나님만이 내게 복을 줄 거야. 성실함이 최고입니다. 성실함.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몫으로 평생을 살던 사람이 한 고용주에게 어느 날 이제 자기가 은퇴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을 해요. 고용주를 위해서 너무 충성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고용주도 그걸 고마워했어요. 그러나 고용주에게 고용이 됐지만 자기도 또 목수하면서 먹고 살았다 뭐 이런 것보다는 내가 너무 희생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나 이제 그만두겠습니다. 고용주가 아무리 설득을 해요. 조금만 더 일해주면 안 되냐고 이러니까 나 그만두겠다고. 그러니까 고용주가 부탁을 해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집 한 채만 지어주고 정년퇴직하라고. 그랬더니 그럼 한 채 지어주겠다고. 그리고 이제 집을 짓는데 집을 지라고 그래요. 근데 이미 마음이 떠난 그는 그동안 지었던 집들하고 전혀 상관없이 아무렇게나 지어요. 재료도 아무렇게나 지어요. 다 지었다고 이제 주인한테 내놔요. 그랬더니 그 고용주가 고맙다고 그동안 애썼다고 그러더니 그 집 열쇠를 주면서 이거 당신 집이라고 그러더랬잖아요. 이게 웃기는 이야기 같지만
여러분, 내 복은 내 주변 성실함 속에 묻어나는 것이지 예수 믿었다고 무슨 뭐 대박이 터지는 게 아니야. 한 걸음 한 걸음 살다 보면 주님이 길을 열어주고 만들어주고, 내가 내려놓는 거지. 내려놓아. 내 미래 내려놓아. 내 앞길 배워. 열심히는 살아. 뭐 포기가 아니야. 내려놓는 건 포기가 아니야. 내려놓는 건 기대야. 이걸 우리가 정리를 해야 돼. 하나님이 내 길을 열어줘야 됩니다. 이걸 해야 돼. 그래서 내게서 뭘 뺏어간다. 그리고 이제 뭐 남자들, 여자친구가 이렇게 떨어져 나가면 사내 중내 그런 거 하지 마. 가라! 그거 내려놔! 너무 절망하지 마. 사람에게 배워서 허우적대지 마. 내려놓아야 만나는 하나님 있는 거 알아요? 우리 내가 주인 삼은 이 노래 한번 하고 말씀 계속 더 들어가자.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주님만 사랑해. 살아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심은 필요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주시기 위함이죠. 꼭 기억하세요. 내려놓으면 포기가 아니라 기대다. 우리 은지 선교사님이 인도에서 이렇게 비자 만료되면서 오셔서 제가 그랬어요. 그냥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믿고 가만히 있으라. 그 다음은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예요. 왜 길이 안 열리는가? 애탈 거 없다고. 마지막 재앙에서 보여지는 특징이 있죠. 재앙에 지금까지 많은 재앙의 예고 앞에서는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애굽의 바로에게 보냈는데 이제 마지막 재앙에는 모세와 아론만 보내는 게 아니에요. 4절 말씀은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 들어가리니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참 매력이죠. 생명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이 직접 바로를 찾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마지막 재앙은 생명의 문제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맡기지 않아요. 직접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시니 이제 죽고 살고의 문제, 구원이냐 생명이냐의 문제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5절 6절에 보면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몇 대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가축의 처음 난 것 같이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10번째 재앙에서 중요한 건 어디에 속해 있느냐죠. 애굽은 멸망이요 이스라엘은 구원이었어요. 이스라엘은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애굽의 10가지 재앙으로 새로운 시작이 되는 거죠. 저들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 몰랐어요. 그러나 10가지 재앙이 조금씩 있어지는 가운데 그 재앙들 가운데 나 누구인가? 하나님 안에서 누구인가를 점점 알아가요. 저들은 몰랐었어요. 노예로 태어나 노예로 살다 노예로 죽어야 되는 줄 알았어요. 바로가 말하면 바로의 말만 들어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저들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하나님께서 4장 22절에 뭐라고 말했죠?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선포죠.
여러분 소유권을 주장하신 거죠. 세상에 속해 있는 그들 중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 아닌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이 아니라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들, 이들을 불러오는 것, 이것이 바로 전도죠. 너희는 내 아들 내 장자라.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장자였어요. 왜죠? 저들은 하나님이, 창조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조상들의 하나님이지 자기들의 하나님은 아닌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자기들의 하나님이면 430년간 종살이하는 동안 자기들을 그냥 둘 리가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저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줄 몰랐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노예로 평생에 태어나서 노예로 살다 노예로 죽을 줄 알았는데 갑자기 너희들 내 아들 내 장자야 그러면 아멘 했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애굽을 떠나 가나안으로 가자 그러면 아멘 했겠어요? 못하죠. 싫든 좋든 430년간 둥지를 들고 있다 살 곳에서 어떻게 빠져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10가지 재앙이 반복되는 가운데 저들이 조금씩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인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여야 하는가? 그리고 하나님 나는 무엇을, 이걸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결단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애굽을 떠나자. 우리는 여기서 영원히 살아야 할 사람이 아니야. 애굽을 떠나 가나안으로 가자. 결단을 하는 거예요. 10가지 재앙, 10번째 재앙은 저들에게 새로운 시작이었죠. 하나님이 이날을 기다렸죠. 제가 수없이 강조했던 게 뭐죠?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은 바로를 꺾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었다고 했어요. 바로를 꺾는 것만이 목적이면 단 한 재앙으로도 충분하고, 아니 재앙이 없어도 말씀 한마디로 충분했어요. 그러나 10가지 재앙을 내리면서 하나님의 기대는 어디에 있었냐? 백성들이 결단을 하기까지죠. 구원은 억지로가 아니니까 스스로 애굽을 떠나겠어. 스스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어서 우리 가나안으로 가야 돼. 이걸 결정하기까지 하나님이 기다린 거예요. 그러니까 씨름은 바로에게 하면서 싸움은 바로에게 하고 기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거예요. 근데 그날이 온 거예요. 저들이 자기 자신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알고 떠나자. 애굽으로 가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이때 여러분 하나님이 춤을 추었을 거예요. 얼마나 좋아서, 얼마나 좋아서. 여러분 주님을 만나고 복음이 나를 흔들어 버릴 만큼 혹시 구원의 감격을 경험했어요? 나 때문에라, 누구 때문에 세상이 달라 보일 정도로 복음을 만났어요? 이것 때문에 울어봤고 감격해봤고 주님이 나 같은 걸 왜 사랑했어요? 이렇게 울어봤어요? 여러분 현재 고등학교 선생님으로 지금 재직하고 있는 딸을 둔 우리 권사님이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엉엉 울면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그러고 막 우는데 슬퍼서 아파서 우는 울음이 아니에요. 기뻐서 우는 거예요. 권사님 왜? 권사님 왜? 그랬더니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우리 딸한테 전화 받았어. 뭔데? 그랬더니 우리 딸이 그러더래요. 엄마 고마워. 이제 엄마 하나님 아니야. 내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다 만나주셨어. 이제 엄마 때문에 교회 가는 거 아니야. 나 때문에 교회 가. 엄마 그동안 내가 교회 가기 싫다고 고집 부렸는데 나 끌고 다녀줘서 고마워. 나 이제 알았어. 그렇게 고백하는 순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 된 것처럼 엄마의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 되었구나. 그러고 전화해 대고 물었나. 우리가 단순히 한 사람 전도하는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하늘의 기쁨이라고 누가복음 15장 7절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할 거야.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내 안에,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게 확인되는 순간 한 영혼이 돌아와도 하늘의 기쁨인데 애굽의 60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우리 가나안으로 갈 거야, 이걸 결단했을 때 하나님의 기쁨이 얼마나 컸겠어요. 10가지 재앙을 내리면서 바로 이겨먹는 게 문제가 아니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변화예요.
결단. 내가 주님 뜻대로 살게요. 결단.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결단하고 떠나는 저들에게 하나님은 마지막 재앙의 요구를 통해서 하나님은 엄청난 축복을 주시죠. 하나님의 요구는 분명했어요. 출애굽기 11장 2절에 보면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배물을 구하게 하라. 이 말은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종살이 노예 생활했잖아요. 임금 착취, 노동력 착취죠. 아무것도 받지 못하고 내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동안 밀렸던 임금 내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만 말하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움직이셨죠.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고,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내놔, 그러면 달라는 대로, 요구하는 대로 주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난 갑부가 돼요. 그리고 그 갑부가 되어서 새로운 여정을 출발하는데, 이것은 약속의 성취죠. 저절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계획하셨죠. 출애굽기 3장 21절에 보면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않을 거야 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창세기 15장에서 이미 그 말씀을 하셔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가기도 전에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미 하나님이 예언된 말이에요. 몽땅 가져오죠. 근데 여러분 알죠? 은금 뱀을 다 가지고 나오는데, 여기 봐봐요. 은금 뱀을 다 가지고 소나 양을 가지고 나오는데 이유가 뭐죠? 먹고 살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먹고 살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뭐였죠?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함이었어요. 먹고 사는 것만이 목적이면 다 필요하지 않아요. 먹고 사는 것만이 목적이면 만나 배출해로 먹을 거 책임지고, 구름기둥 불기둥 인도하고, 반석에서 솟아나 샘물 나고, 이미 옷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고 아무 걱정 없어요. 먹고 사는 것만. 근데 그 많은 것들이 필요한 건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함이죠. 여러분, 왜 부자 돼요? 왜 그렇게? 어제도 어떤 한 형제가 그러더래요. 나보고, 목사님, 내가 억대 연봉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넌 참 목적 대단도 하다. 이왕 말로 하려면 왜 억대 연봉이냐? 10억 억대 100대라고 그러지. 여러분 보세요. 왜 하나님 앞에 복 받아요? 먹고 사는 거? 여러분 두 가지야. 인생은 쌓아놓고 먹든지 조금 모자란 가운데 먹든지 두 가지야. 먹는 건 한계가 있어. 다. 여러분 산더미처럼 쌓아놨다고 많이 먹고 사는 사람 있어? 쌓아놓고, 이건희는 쌓아놓고도 못 먹어. 지금 누워서 쌓아놓고 먹든지 모자란 가운데 먹든지 먹는 건 이만큼. 저 어제 뷔페식당 갔어요. 뷔페식당. 저 우리 집사님 칠순이라 뷔페, 이야 무슨 음식이 한 500가지 되는 것 같더라고. 휘황찬양 이만큼 먹고 왔어. 보기만 네 거다 그러지. 이만큼 먹고 왔다니까. 그거 다 먹어봐. 과부하 걸려서 죽지. 여러분 봐봐. 여러분 인생이 쓰고 먹고 사는데 목적이면 요만큼이면 돼. 나둘른 땅 한 평이면 돼. 근데 왜 많이 가져야 돼? 왜 부자가 돼야 돼? 왜 더 갖고 싶어? 과시하려고? 그런 거 나중에 보면 다 소용없어. 오늘 말씀 보면 다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복을 많이 받으면 좋겠어. 그러나 복을 받아도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돼. 근데 복을 받아놓고 하나님 뜻대로 못 살아봐. 그것도 불쌍한 거지.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언젠가 자동차 체어맨을 뽑았어요. 여러분 체어맨이 뭔 줄 알아? 나름대로 외국차 많이 들어오기 전에 그 한때 대단한 차였어. 우리는 최고차니까 체어맨을 뽑았어. 싹 뽑아갖고 와서 내가 기도도 해줬어. 안에 가서 주여 주여 축복해 주세요. 이 사고 나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도 해줬는데, 그 다음 주에 와갖고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드디어 내가 남자로서 이 자동차를 타니까 이제 폼이 좀 난대. 왜 그러니까 자기가 신호를 딱 대기하면 저 건너편에서 자기 차를 막 사람들이 본다는 거죠. 야 자식아, 건너편 보다가 보는 것 같지 뭘 네 차 보냐고. 그 착각을 하고 살아. 그러고 막 좋아서 막 그러더니 한 열흘 있다 봤더니 얼굴이 누렇게 떼서 피가 말라가. 너 왜 그러냐 그랬더니, 솔직히 얘기해봐 왜 그러냐 그랬더니, 체어맨 사다가 주차장에 세워놓고 누가 긁을까봐 자다가 나와보고 잠도 안 온대. 그 누가 긁을까봐 자다가 나와보고 그 다음 주에 봤더니 더 누래져서
그래서 너 이러다 죽겠다, 너 이러다 죽겠다, 너 체험은 빨리 정리하라 그랬더니, 아이고 목사님 나 체험해놓고 있다가 죽겠다고 그래서 2달 만에 그랜저로 바꾸더니 얼굴이 살아나. 여러분, 어느 정도로 복받아도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어요? 세상이 끌고 가는 대로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 의지대로 어느 정도는 살 수 있어요. 하나님 의지대로 살 수 있어야 복이지. 나를 잃어버리고 내 갈 길 잃어버리고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누가 말 한마디 누가 이끄는 대로 춤추면 살으면 내 인생 망가지는 거 알아요? 너무 과한 것도 복이 아니에요. 모자란 것이 저주예요? 아니요. 나중에 보면 모자란 것도 은혜일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주진 않아요. 분명한 것은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금을 받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받게 할 수 있어요. 분명한 건 하나님이 나를 욕심낸다는 거예요. 나를 세상에 양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울을 보면서 여러분의 얼굴에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보여지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아멘. 여러분의 삶을 딱 보면 여기에 하나님이 보여지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끊임없이 이걸 거역하려고 하는 나를 이기기 위해서 여러분 바라기는, 바울은 날마다 죽는다고 그랬으니까 목사님은 얼마 만에 죽어야 돼? 1시간 만에, 1시간. 여러분은 분초마다 안 죽으면 심하다 때마다 여러분을 세상이 끌고 갈 걸로 기억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자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